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애절한 그 기도 속에서 제가 큰 병원에 가가지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 째는 거 아닙니까? 배 째는. 요즘은 그 시설이 좋아가지고 뭐 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째서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수술을 위암을 어떻게 가서 검진을 한번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갔더니 위암 초기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위를 좀 절제하고 그래가지고 초기라 빨리 이제 회복을 됐는데, 제가 수술을 한 그 뒷날 한번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큰 병원에 가가지고 뭐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결국은 이제 병원 한 두 군데 거쳐가지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볼펜 크기로 이제 그만한 그 구멍을 4개 배에다 뚫어가지고 기계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신이라고 신장 옆에 그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옆에 종양이 하나 생겼는데 2.5cm라고 한 이 정도 큰 거라 레이저로 뭐 조그만 것은 지져도 되는데 이 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당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은 잘 됐는데 이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당뇨 뭐 환자라고 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한 3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한 5시간 만에 이제 결국은 다 끝나고 이제 중환자실로 그냥 바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가서 4일 동안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4일 후에 이제 일반 병동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 한 12일 만에 이제 퇴원하고 추석 때입니다. 추석 때 제가 퇴원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빠른 회복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또 만나 뵙게 되고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또 받고 또 그 치유의 축복을 다시 나누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먼저 그 치유 그 방법을 이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복음 안에서 이제 질병 시대에서 이제 사명자로 복음 전하면서 이제 사실 치유 사역을 본문에도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제 치유 사역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 사명자들입니다. 다 지금 마지막 시대 남은 자로서 우리를 이제 불러 주셔서 소명 가운데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치유 방법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치유하고 있는 몇 단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열거할 수도 없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3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치유 방법이 좀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우리 치유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3단체에서 하는 그 결과가 치유 결과가 뭐냐면 이제 접신 운동입니다. 접신 아시죠? 귀신을 이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직접 이제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단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단체 중에서 뉴에이지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뉴에이지가 이 미국에서 15명의 뭐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단체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여기 뉴에이지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명상이라든가
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 요가 아시죠? 요가라든가 명상 또 소위 이제 문화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영화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역시 이제 접신 운동을 합니다. 또 프리메이션도 있죠. 프리메이션도 이제 역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저쪽 그 중동에서 이제 생겼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 프리메이션이 정치인들, 미국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 또 전문가, 뭐 스포츠맨이 이제 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도 미국은 150 나라들이 이제 운집에서 이제 살아가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야구 선수라든가 뭐 축구 선수라든가 유명한 선수면 이 프리메이션 멤버들이 가서 이제 얼마든지 뭐 돈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그럽니다. 도와줄 테니까 뭐 가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역시 이제 프리메이션도 이제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불교, 정통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성행을 하는데 이 정통 불교에서는 이제 역시 접신 운동입니다. 접신 운동. 108번뇌라고 여러분 아시죠? 108번뇌가 이제 우리 인생의 그 고뇌, 갈등, 뭐 이것이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이제 영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문제를 이제 108번뇌라 해가지고 108번뇌를 하면서 무엇을 이제 운동이 108번뇌를 이제 늘 묵상을 하고 나는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간다. 번뇌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절에서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그 절간 가면 뭐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계속 108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한 사람은 뭐 녹초가 되다시피죠. 그냥 운동이요. 그것도 사실은 운동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죠. 운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뭐 나무아비의 타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암송을 하면서 역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신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속인들이 이제 있고 일본에서 건너온 나무매 호랭교라고 나무매의 뭐 호랭이고가 있어요. 호랭교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나무매의 호랭이교가 결국은 이제 무슨 소리냐면 불교에서 말한 나무아비 타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로 말하면 이 사람들 뭐 사입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생긴 건데 오래 들어왔지만은 우리 김택중 목사님 이제 모친도 이 나무매의 호랭교회에 이제 오래 빠져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나무매의 뭐 호랭이고 계속 그 주문을 외면서 암송을 하면서 동방요배를 합니다. 동방영이 일본을 향해서 계속 절을 하고 이 주문을 외면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병도 치유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무속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세 번째는 안식교라고 아시죠? 안식일교회. 안식교회에서 하는 그 치유 운동이 있는데 지금 이상구 박사가 이제 그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소위 식이요법이죠. 음식으로 이제 우리 치유를 병에 대한 치유를 고친다. 그래가지고 식이요법 있죠, 소위. 그런데 우리 그 의학의 아버지,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 말을 이제 아시죠? 약이라는 것은 이제 약과 동시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약을 통해서 이제 많이 고치잖아요. 약도 안 되고 의사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러니까 어지간한 병은 음식으로 고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식이요법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일리가 있는 뭐 말이죠. 우리나라는 옛날 채식을 많이 했죠. 동양에서는.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고기를 먹는데 조금 단백질이니까 조금만 섭취하면 되는데 뭐 맛있다고 뭐 요리를 뭐 잘 해가지고 하니까 많이 과식을 하다 보니까 그 동물성 기름이 각 기관에 이제 끼고 딱 묻혀서 영양분도 또 혈액순환도 안 되도록 또 막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혈관을 막고 계속 혈관이 잘 흘러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동물성 기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나이가 차면 이제 기능도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피가 안 도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당뇨는 그 췌장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이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막아가지고 이제 혈액이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뇨병이 생기는데 이 당뇨병은 뭐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지경까지 안 가는데 말초신경이라고 제일 밑에 그 다리 발가락이 이제 말초신경에 이제 있는데 피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올라가지라는 거죠.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면은 이 고인 물이 썩은 것처럼 피가 안 도니까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가락 잘라야 됩니다. 발을 잘라야 됩니다. 무릎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릎까지 잘라는 그 사람도 이제 제가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는데 그래서 뭐 그런 대로 이제 관리를 해 왔는데 제 주치의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간 수치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재검사를 해가지고 안 되면 큰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제가 60살까지 병원을 안 갔어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병원이 굶어 죽게 생길 정도인데 건강하다는 거죠. 그때 60살까지. 근데 60살 딱 되니까 당뇨 와서 재검을 받으라. 당뇨가 초기가 126인데 126 나왔으니까 처방을 해드릴 때 그 약을 먹으라. 그래서 이제 약을 뭐 그래도 잘 먹었어요. 의사 말은 뭐 잘 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나이가 이제 차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뇨로 인해서 여러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도 이상이 오고 다리에 그 뭐 하지 정맥이 와서 수술도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병에 이제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큰 병원에 가라 해서 우리 가까운 병원이 이제 고척동에 성심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거 갔더니 이제 한 20일 만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간 경화가 시작됐다. 그 피순환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간 경화가 시작됐고 또 한 가지는 부신 옆에 있는 종양이 생겼는데 이 수술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 시설이 안 되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구로동에 있는 고대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엄청납니다. 뭐 거기서 분명히 찍어갖고 다 그 사진도 가져왔는데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CT, MRI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혈관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혈관 그 심장이 부었다고 또 그것까지 다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9월 4일 날 입원을 이제 해가지고 그 수술을 했는데 뭐 그런 대로 하여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락방에서는 이제 치유가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과 깊은 기도, 그렇죠? 깊은 기도에다가 긴 이제 호흡 뭐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긴 호흡 있죠. 원래 이 긴 호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다른 그 불신자들이 이제 뺏겠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합다마는 이것도 그 산소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소 뭐 호흡을 통해서도 산소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더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그 치유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집중의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집중의 시간표는 이제 여기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138, 14, 24, 25, 그리고 영원 237.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138만 갖고도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뭐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 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언약으로 해가지고 다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14절에 보면은 간절히 합심 기도를 하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장 쭉 가면서 10일 동안 기도가 되잖아요. 10일 기도 끝나니까 그때 2장 1절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오순절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글자 그대로 순자가 십자예요. 십자. 오순절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절기 있잖아요. 이게 오순이라는 것은 요 순자는 십자라는 게 10을 갖다가 순이라고 그럽니다. 영자로 한자로. 그러니까 50일 절기라는 거예요. 이제 6월절 명절 지키고 50일 날 오순절이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데, 오순절일 날이 딱 되는데 그때 이제 14절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10일 동안 마치고 나니까 그때 때마침 오순절이 됐어요. 오순절이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베드로도 그냥 자신있게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말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말하다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됐다. 그리고 2장의 그 35절 쭉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병자도 고쳤다. 그러면서 이제 안진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정통적인 그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서 보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먼저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너가 지금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보니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그 말씀 잡고 이제 집중하면서 24가 되어지니까 이제 24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4가 정통적으로 되니까 24가 되고 24가 되니까 이제 25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원히 되는데, 그래서 3장부터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제 잘했던 걸 우리는 이제 기억하는데, 이 집중의 시간이 첫 번째는 이제 버리는 시간입니다. 뭘 버리느냐? 나가 다 버렸는데, 예수 믿으면서 다 버리는데, 근데 이제 버리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버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내가 그리스도 믿으면서 나 죽었다 그래도 언제 문제만 생기면 그냥 내가 살아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주 안 죽은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이 머리로만 죽은 것 같은데, 이것도 버린 것도 내가 다 버린 것 같은데, 세상에 좋은 거, 뭐 내놓으라는 거, 잘난 거 다 그렇게 버렸다고 그러는데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그랬어요. 이 버리는 시간이 이제 예틀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틀이 나 버렸다는데 이게 아직 안 버려,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78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00살 때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낳죠. 100살 때. 그런데 78세부터 100살 때까지 한 20년 이상 뭐 걸린,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또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이 이제 뭐 구원의 축복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가서는 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뭐 어떻게요? 가뭄이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살릴 건데 무슨 가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저 애굽을 보라보니까 강이 나일강에서 막 물이 흐르고 거기는 가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쫓아가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또 뭐 조카들 데리고 가는데 하마터면 그 부인을 뺏길 뻔했죠. 한 번 실수를 하니까 계속 실수로 뭐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서 잘못은 이 아브라함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라든가 또 야곱 같은 경우에도 삼촌 집에 가서 자기 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그냥 속이고 뺏었잖아요. 뺏어가지고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빨리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피신을 하라고 그래요.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 12을 낳는데 문제는 형님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의 걱정이 돼가지고 야복가까이에서 이제 뭐 씨름을 하잖아요. 이 씨름이라는 것은 천사와 이제 삿바 잡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그 이제 영적으로 이제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밤이 새도록 삿바를 놔주고 뭐 꽉 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놔라. 나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건 뭐 아시죠? 형님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내가 먼저 형이 되는 거야.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자신 있게 또 말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너 그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떤 뭐 능력이 있고 슈퍼스타라 해도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축복을, 이름을 계명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축복을 받는 거,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계속 또 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계속 됐다 안 됐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지는 겁니다. 가지는 시간. 가지는 시간은 뭘 가지냐?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해가지고 무조건 달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있어도 또 부자가 되는데도 더 달라고. 사람 심리라는 건 그래요. 그런데 이미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신분. 여러분 아시죠? 신분 3가지. 그리고 권세 3가지. 아시죠? 이 신분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하시죠.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접을 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인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 뜻대로 막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고 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기도응답의 축복은 이제 내가 사실은 기도를 뭐 해야 되지요. 내 편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로마서 8장 24절인가 그 보면은
성령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제 감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기도를 합니다. 달라고.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분과 권세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한국의 시민, 육적으로는 한국의 시민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신분,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 딴 것까지 증인되는 것이 이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집중하는 시간표인데,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갖고 이제 감당을 하기를 이제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체험의 시간입니다. 체험의 시간은 물론 이제 여러분이 다 체험을 뭐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을 사실 해야 돼. 육체니까 신이 아니고 육체니까 대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체험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제가 이제 누워서 좀 회복을 해도 되는데, 양평에 가면은 20년 뭐 가까이 됩니다만 그 목사님들이, 제가 다락방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2002년도 그 올림픽, 축구 올림픽 할 때 4강에 들어갔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그 한옥을 지었어요. 한옥을 지었는데 그 황토 흙을 빚어가지고, 황토 흙에서 그 뭐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또 뭐 음미용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건강 회복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가서 이제 쉬고 또 힐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가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가서 이제 장작불 넣고 아주 좋았어요. 그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뭐 배낭에다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식자료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부엌에다 불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장작불을 하는데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이 들어가야 불이 나와요. 오래돼가지고, 너무 부엌이 이제 오래되고 또 우기철이라 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콜록콜록 하면서 하루 종일 그걸 이제 불 살리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잤습니다. 근데 저녁에 잘 때는 미지근하더니 새벽이나 되면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이제 뭐 잠바를 이제 두꺼운 잠바 입고 나가서 장작을 또 마련하고 패가지고 그 뒷날 계속 이제 불을 떼고 났더니 그날 저녁에는 또 이튿날째는 너무 뜨거워서 잘 못 잔 거예요. 14일 작정을 하고 이제 2주째나요? 2주 작정하고 갔는데,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내려오지고, 또 여기서 월요일날 그 안디옥 교회 뭐 전도학교 끝나고 또 올라가서, 그러다 보면 약 한 14일이라도 한 10일 정도 기도, 10일 정도라도 다 뭐 온전하게 24가 되나요? 어렵더라고요. 완전히 주님 바라보고 집중의 시간, 기도에 올인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아까 우리 어린 뭐 친구들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주의 제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데,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 그래서 겨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뭐 하는데, 제가 약 봉지가 집에 보니까 3봉지가 있어요. 약 봉지가 아니라 약 보따리요. 무슨 보따리냐? 당뇨 보따리가 있죠. 당뇨약. 그 다음에 간 경화라고 그랬잖아요. 간에 대한 약이 있죠. 이건 뭐냐? 수술했으니까 이제 회복하라고 약 주는 거. 이게 양이 얼마냐면 3개월치요. 3개월치. 제가 그 고척동에서 성심병원에서 3개월치를 간 약을 뭐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이 대학병원에서는 그거 말고 우리가 지어준 대로 먹어야 된대요.
그것을 그러니까 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침에 식전에 30분 전에 먹어야 할 약이 있고, 식후에 30분 후에 먹어야 할 있고, 아침과 저녁만 먹어야 되고, 이 약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회복의 이제 약이죠. 그런데 이 약에다가 12월 26일까지 이 병원에서는 와서 검사를 받으라. 말하자면 퇴원 후에 이제 간호계획이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해리 어머니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간호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퇴원 후에 간호계획이다. 얼마나 좋은 말 같아요. 그리고 환자들을 정말 잘 완전하게 이제 도와주는구나. 저는 또 일단 기본적인 이 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병원이 옛날에는 인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술이라는 것은 이제 자비할, 요건 어지린자잖아요. 인술이 이제 기술자로 해가지고 요거 인술인데 지금은 의술이라고 합니다. 의술. 옛날에는 인술이라고 그랬어요. 인술로 해가지고 사랑으로 병을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귀하게 의사들이 하는 그 사역이 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의술이라고 합니다. 의술 아시죠? 의원 할 때 의원. 이 의술인데 이게 이제 고쳐주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적당한 자격을 가지고 약을 써서 이제 환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전자입니다. 전술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그랬겠습니까만은 이런 인상을 많이 주고요. 이런 병원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이제 4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유가 완전히 붙으긴 안 했겠지만 완전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근력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 4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해지고 이제 4일 동안 사실 금식이면 4일 동안 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저보고 이제 물을 마시라고 그러고, 그런데 물 마시고 났더니 정심에 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주는 대로 실컷 먹었어요. 먹어야 빨리 회복하고 빨리 나갈 줄 알고. 그런데 한 이틀 동안 먹고 나니까 대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나 이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며칠 됐어요? 이틀 됐어요. 이틀 됐다 그러니까 이틀 됐다고 좀 더 있어 보세요. 안 나오니까 거기서 이노제를 주고 변비약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해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집에 와서 한 이틀 있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대소변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건강해도 우리 그 집사람을 한번 내가 봐서 열심히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세상에 대변 한번 안 나온다고 저렇게 고생을 해. 막 자꾸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나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있으면 안 나오죠. 또 집에 방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또 화장실 가고, 그러다 잠 한숨도 못 자고 내일 아침에 에스테야 네 지금 밤중에 약은 못 사고 나가 지금 병원에 가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일 아침까지 안 되면 119 불러라. 그래서 새벽 6시까지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에스테가 약이 변비약이 있는데 2알을 하나만 먹어야 되는 2알을 먹고 약 한 6시간이 돼야 반응이 있다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막 어디로 가겠어요? 성심병원으로 간다는 걸 그러지 말고 나 퇴원 환자인데 그 고대병원으로 갑시다.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 아침 이제 6시 총 넘었으니까 무슨 과죠?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접수를 딱 하려니까 접수비가 비쌉니다. 그래요. 나는 이제 돈이 이번에 솔찬히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갚았지만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니까 잠깐 쉽게 봐줄 줄 알았어요. 대소변은. 그런데 얼마야 그러니까 8만 원을 달라면 접수비만 8만 원이요. 진료하고 치료비 이건 말 없고. 이야,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칼만 안 들었지 이 사람들 도둑이가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나 지금 동네 병원에 가서 할래요.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오면서 생각하니까
동네병에서 인후제 오고 변비약 주면 될 건데 처방을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인후제 오고 변비약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7일분을 이제 처방을 해주길래 가서 먹으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니까 그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주급을 해가지고 살았는데요. 12월 16일까지 이제 검사를 하고 또 이 산에서 기도하고 난 그때 이제 제가 그 위 내시경을 받으라고. 이제 뭐 날마다 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약이 딱 돼 있어요. 12월 16일에 꼼짝을 못 해요. 이러는 가운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로 가면서 약속의 땅에 가는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애굽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육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데 이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나가 참 불쌍히 여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옛날부터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아사왕이라는 그 유대인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사왕. 아사왕이 39년 동안 잘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아사왕 39년 그때에 발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발에 중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야 이게 무슨 말씀을 했더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했다.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아사왕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뭐 은혜의 말씀이라 그래도 여하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전이라는 말이 율법을 완성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완성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몇 가지냐면 사실은 성경에 이제 레위기서에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13가지인데 이 율법을 지켜야 할 것, 날마다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켜야 할 것과 또 지키지 않고 이제 적극적인 이건 적극적이죠. 날마다 이제 곁길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걸 끊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게 몇 가지냐면 356이요. 어떻게 이 1년 동안 365일 동안 우리가 하지를 못한 걸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48 외우기도 쉽더라고요. 248 248개 이렇게 두 개 합하면 613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행하고 이건 꼭 지켜야 되고, 이건 누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게 뭐 우리가요, 여러분 십계명 요걸 이제 적게 축소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 있죠. 우리는 사람 안 죽이면 나는 살인죄 아니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그렇죠.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냥 뭐 우발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사람을 안 죽여도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살인죄로 다 한 계명 병하면 다 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요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 없다는 말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의로워지는 것.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행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의로워질 육체가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 된다니까요. 우리 죽을 대신 주님이 죽어줬죠. 죽기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율법을 내가 행하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약봉지를 끊어버린 거예요. 약봉지, 당뇨, 요거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잠깐 우리 임 목사님도 얘기했더니 그래도 당뇨약은 먹어야 되냐. 당뇨약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먹어 왔으니까. 그런데 요 약을 끊고 2일인가요? 있다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가 그 인터넷 그 동영상이 오래전에 떠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게 하신 거죠. 잠깐 본 것을 이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이제 그 당뇨를 먹어야 되냐. 근데 당뇨 약을 먹을 때나 지금 이제 이 구연산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떤 이부경 박사님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분이 한의사 동아 한의사인가요? 그 한의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참 내 마음에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연산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난 구연산인 거 알고 있었지만은 이 효능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1953년 제가 4살 때 그때 이제 영국의 코브레 박사인가요? 코레드 박사 이분이 이 구연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효능에 대해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연산이 굉장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그냥 빨리 준비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 약을 끊은 지는 15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은 지는 10일 됐어요. 10일 되는데 우선 제가 느끼는 것은 눈이 침침하고 막 안경을 써도 그랬는데 뭐 딱 씻어버린 것처럼 눈이 잘 보이고요. 힘이 나요, 힘이 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같이 이제 먹고 있는데 저는 꼭 약상 사갔습니다만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을 믿되 완전하게 진실로 학교에서 그 교사들이 너희들 그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뭐 대답도 학생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믿음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믿음이고 입술로 하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렇죠? 우리의 영혼 치유하고 우리 심령 치유하고 정신 치유하고 생활과 환경까지 치유해주는 치료자 예수를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사실은 이 칼빈 선생도 24가지 병을 가지고 살면서 기독교 경영을 저술했답니다. 기독교 경영이라는 책을 아직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익한 그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넘겨주는데,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몸에 사단의 가시라는 게 이제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병입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간질을 한다든가 눈을 뜨고 있는데 더듬거리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창피스러운 일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특별기도 3번을 했잖아요. 그 자기 병 때문에. 그런데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무조건 그냥 병은 다 고쳐진 걸로 해서 응답 받은 거지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옛날에 세상에 좋았던 거, 자랑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정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다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신앙을 통해 가지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래서 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다르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표현을 했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장로들은 이 기름을 바르면서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라 그랬고, 너희 중에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을 있으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유할 수도 있고, 치유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교만할까봐, 넘어질까봐 우리를 위해서 안 주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 편에서는 다 문제라 할지라도 이 언약,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가면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이제 3번째는 이제 누림입니다. 누림의 시간표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구브로 섬이라고 섬이 있죠. 구브로 섬, 그리고 빌보 지방으로 가죠. 드로아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그 여종을 이제 치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서 누리는 것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제 24, 25를 이제 누리는 건데, 24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제 승리의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승리를 했고, 노아가 이 전도하면서 24를 누리는데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24시간 전도하고 계속 방주만 되는데 홍수 끝난 다음에 다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 이제 그 노아가 969세를 살았다는 그 시대에 무드셀레라는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과학으로 이제 증명을 했답니다. 과학자들이 뭘 증명했느냐?
노아 시대 때는, 예? 노아 시대 때는 이제 지금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산소가 지금 있는 산소보다 굉장히 좋은 산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오존층이 파괴해가지고, 오존이라는 산소라는 거잖아요. 산소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온난화로 해서 뭐 파괴됐다고 그랬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런 산소가 없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 증명을 했대요. 옛날에 노아 때 969세를 살았던 그 증거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연산도 사실은 우리 몸속에, 피 속에 이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긴 호흡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한다, 그 말이 좀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증인의 시간표입니다. 증인의 시간표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24장, 14절 여러분 아시죠?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지금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또 어디입니까? 이 14장 지금 아랍 계열에 이제 있죠. 아랍 그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이 제일 먼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의 시간표를 따라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확실하게 믿고, 이 질병 세대에 우리 안디옥 남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사명자로 여기에 쓰임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로 선택해 택정해 주시고, 이 지구촌에 태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 축복을 누리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영생주의로 작정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귀한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어린 렘넌트들을 양육하며 또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한 시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주여 쌍수로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현장에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 질병시대의 사명자로 승리할 여러 전도자들 머리 위에 또 사명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